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지수아 선생님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물가에서 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 선 저희들이 세상의 번잡함을 잊고 오직 주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제 길을 가려한 죄악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불순종과 부주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리더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아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우리 민족 가운데 꽃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시운성교회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믿음과 사랑, 희망이 넘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가 지역사회에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지시영 목사님에게 영혼을 돌보는 사역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고 진리가 선포되어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 속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이 세상에 더욱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사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전준호 전도사님 성경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은 교사 헌신 예배로 준비합니다. 저도 부교육자 때 교사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사들과 매일 밤 모여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릴레이 금식까지 해가며 교사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사님도 교사들과 이렇게 헌신 예배를 준비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교사입니까? 따라합니다. 교사입니까? 어떤 건물을 세울 때 많은 건축 자재들이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철근이겠죠. 기둥을 세워야 하니까. 그리고 그 기둥을 단단히 버틸 수 있도록 시멘트도 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각종 나무라든가 모든 정기적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하나의 튼튼한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죠? 저는 그것을 설계도 도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성되어질 건물을 머릿속에 넣고 그것을 종이에다가 설계화시켜서 도면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대로 건물은 지어져야만 온전한 건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떠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게 세워져야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가치관. 어떤 가치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치관이라 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사이 뉴스에서 떠들고 있어요. 학력고사 만점 맞은 명문대학 의과생이 헤어지자라고 하는 여자친구를 칼로 수차례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는 한때 만점 맞은 자로서 사회에 많은 스포트를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2살이 되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런데 단 하나의 시험을 위해 준비합니다. 어떤 시험이죠? 수학 능력 평가를 위해 태어나자마자 그 하나의 시험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부모들이 뒷바라지합니다. 고3 있는 집안에는요, 텔레비도 못 켜요. 핸드폰은 다 진동으로 해놔야 된대요. 그리고는 그 시험을 한번 잘못 보면 서울에 있는 고층 아파트 건물들은 수위들은 바빠 죽겠대요. 문 걸어 잠그냐고. 아이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 투신하는 거예요. 오직
명문 대학이 좋은 성적이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요, 옳고 판단하는 그 기준을 저희 부모들이 세워준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이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가치관. 우리 교사들은 영혼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주는 선생님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심어주는 자들을 저는 교사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을 교사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교학교 최대의 사명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사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직분을 주어 그 사명을 감당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사들은 가장 먼저 복음에 소망을 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 소망을 둔 자. 이게 교사예요. 어디에 소망을 둬요? 복음. 복음으로 세워진 믿음에 소망을 둔 자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교사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요?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믿음의 굳건히 세워진 자를 교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에 어떤 것이 와서 흔들어도 교사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복음만이 능력됨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오직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복음의 소망을 둔 자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교사. 우리 시온성 교회에도 이러한 교사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어 무엇을 받죠?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디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듣고 은혜 받으면 뭐라 그래요? 감동받아.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들 하잖아요.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면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은혜 받았다.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롭습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교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자들을 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교사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사, 이것이 진정한 교사입니다. 우리는 좀 전에 일부 예배 때 역대하 33장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므낫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것을 갚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왜 미끄러지고 뜨겁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식어져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은 자신이 일꾼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일꾼, 뭐의 일꾼이래요? 복음의 일꾼. 따라합니다. 복음의 일꾼. 교사들은 무슨 일로 분주해야 하냐면요, 복음의 일꾼으로 분주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교사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전하는 자를 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장 25절입니다. 여기 또 일꾼이 되었네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뭐의 일꾼? 또 뭐의 일꾼? 뭐의 일꾼? 교회의 일꾼. 교사가 뭐 하는 거냐면요, 복음의 일꾼이고 또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이게 교사예요. 다른 이들은 할 수 없어도 교사들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사예요. 그런데 이 일꾼, 성경 원어를 보면 이 일꾼을 두 개의 단어로 사용해요. 두 가지 단어로. 첫 번째로 쓰여진 것이 디아코노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디아코노스, 일꾼이란 뜻이에요. 또 하나는 둘로스. 이것도 들어봤죠. 자유를 빼앗긴 노예, 종, 일꾼이란 뜻입니다. 이 디아코노스와 둘로스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둘로스는 완전히 종속된 종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저희 집이 잘 살지 못하는데 엄청나게 부잣집이어서 옛날에 종들을 몇 명씩 거느렸어요. 그런데 이 종들은 이 주인에게, 이 나에게 완전히 종속된 종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주고 사왔어요. 얘는 내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교사들, 교회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인 이 일꾼은 둘루스가 아니라 디아코누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똑같은 일꾼의 뜻인데 이 디아코누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둘루스와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디아코노스 이 종은 자원하여서 종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둘루스는 이건 뭐 완전히 나에게 완전히 종속됐어요. 주인의 말 한마디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 교사는 내가 자원하여서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한 자를 디아코노스,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일 때 쓰여진 단어가 디아코노스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사들은요 억지로 못해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누가 주시죠? 그렇죠, 성령께서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게 교사예요. 아시죠? 교사, 교회에서 가장 하기 싫어하는 직분이 뭐예요? 교사예요. 그만큼 많은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 쓰여진 이 일꾼, 디아코누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자원하여 직분이 된 사람을 우리는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사로 세우신 까닭입니다. 일꾼 되라고, 대접받으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뭐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 우리 교사들은 그 어떤 일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빠야 돼요. 두 번째는요, 교회의 일꾼이에요. 우리 교사들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하셔야 하는 일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성도 여러분, 교사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성도 여러분, 모든 지혜가 있어야 된대요. 각 사람을 가르쳐야 한대요. 어떻게 교사가 모든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사의 직분이에요. 교사가 어떻게 모든 지혜를 갖추고 모든 각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평신도 교사가 아닌 다른 성도가 30분 말씀 볼 때 교사는 1시간 봐야겠지요. 성도들이 성경 일독할 때 교사들은 2번 해야겠지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로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사의 직분입니다. 교사는 모든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사람보다 교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국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완전한 자. 와, 대단하지 않아요, 성도? 교사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완전한 자가 어떤 뜻이 아시죠? 완전한 자. 안혜경 부장집사님, 완전한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완전한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교사들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자로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이 되어져야 하며 교회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일 중에서 어떤 과일을 좋아하세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저는 모든 과일을 다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는데 좀 파인애플을 고르고 싶어요. 파인애플. 성도 여러분, 파인애플이 어떤 맛인지 아세요? 다들 드셔보셨죠? 예, 아시네요. 저도 파인애플 맛을 알아요. 성도 여러분,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안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자는 알 수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한 영혼에게 권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날 수 있도록 옆에서 가르치고 돌보아주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다. 교사는 은퇴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럼 우리 교사들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너 뭐 하다 왔니? 저 교사하다 왔습니다. 아, 그래? 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운 영혼이 있니? 물으실 거 아니에요.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 앞에 우린 언제까지 베드로처럼 대답을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들도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도 한 번쯤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아시죠? 제가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교사일 때 한 영혼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그 귀한 영혼을 섬긴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누구이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사들은 반드시 나부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가까이 해본 자가 맛을 본 자는 분명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원색적인 복음이라 해서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어린 영혼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동성애자를 목사로 인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고 있어요.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데가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들은 깨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건 그 리더를 넘을 수 없습니다. 교사가 보는 만큼 아이들은 볼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믿는 만큼 아이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졌는지 그것을 보고 아이들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신다면 우리들 또한 생명록 책에 한 영혼을 완전한 세운 교사로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영혼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사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요. 성령.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사와 가장 가까운 직분을 말할 때 목사라고 말을 합니다. 교사와 목사는 다를 게 없어요.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교사는 평신도이고 목사는 장로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하지만 감당하는 사명은 똑같습니다. 교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교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사는 힘을 다하여 뭐 해야 돼요? 수고하노라. 이것이 바로 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알아 교회에서 서로 교사 안 하려고 해요. 해도 칭찬 한마디 못 들어요. 맨날 듣는 것은 목사님의 구살이에요. 좀 열심히 해라, 똑바로 해라. 왜 교학교가 부흥이 안 되냐?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저 또한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교사.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심을 믿고 모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뿐입니다.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목사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그 마음, 그 중심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로서의 열정이 식어지셨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열정에 불이 붙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교사의 심장에 뜨겁게 뜨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식어진 심장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사는 목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꾼이며 복음의 일꾼입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갚아야 하는 종일 뿐입니다. 맡겨진 영혼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수고하고 힘쓰는 교사, 이러한 교사가 우리 시온성교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사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와 따뜻한 식사로 섬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배 끝나시고 저한테 톡 주세요. 목사님, 스승의 날을 맞아서 교사들에게 밥 한번 사겠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면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살게요. 괜찮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사들 보면 격려해 주세요. 수고하신다라고. 힘쓰고 애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무너지면 교학교와 더 나아가 성전이 무너집니다. 교사 여러분, 오늘날까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나에게 교사를 10분을 주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교사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교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며 복음의 일꾼입니다. 주인의 은혜를 갚아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일꾼입니다. 그러한 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